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벌써 16년이나 지났는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이상하게도 멈춰서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의욕적으로 시작은 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집 꾸미고 사는 데는 아주 분주했다는 거죠. 정작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집은 그냥 폐허처럼 내버려 두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냥 건물을 다시 짓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당시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였던 거죠. 그때 이제 학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대체 왜 성전 재건이 멈췄는지,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그리고 학계는 어떤 메시지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오늘은 좀 전통적인 해석 관점에서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특히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조차 이 성전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했던 문제의 근원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걸 학계가 지적하거든요. 맞아요. 그 유명한 구멍 뚫린 전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심히 일해도 소득은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뭔가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 네, 그렇죠. 분명히 수고는 하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학계는 이걸 정확히 짚으면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촉구합니다. 그게 학계서 전체에 4번이나 반복되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좀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데 너희만 그렇게 잘 꾸민 집,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런 집에 사는 게 맞냐? 이런 아주 강력한 질문이었어요. 사실 따끔한 지적이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찔렸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데 성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어딨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맞아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반응의 속도입니다. 학계의 그 책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총독이었던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남은 백성들이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달 24일에 바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미루거나 핑계대지 않고 즉각적으로요.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영어 성경에는 stirred up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 마음을 휘저어서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기꺼이 일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네요.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렇죠.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 아주 극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일이 술술 풀리기만 하면 좋겠는데 재건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종류의 문제였어요. 외부적인 방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실망감 같은 거였죠. 어떤 실망감이었죠?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엄청난 영광과 화려함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 지금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금으로 막 장식하고 그에 비하면 지금 재정 상태나 기술로는 턱없이 부족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게?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 이걸 지으려고 그 고생을 했나? 하는 그런 실망감, 어쩌면 낙심 같은 것들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는 위기였어요. 그때 이제 학계가 두 번째 메시지를 들고 나옵니다. 그들의 실망감을 꾸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였죠. 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근데 이게 단순히 건물의 외형적인 크기나 화려함을 말하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도 않았을 테고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언자적 원근법이라는 해석의 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학계 선지자는 눈앞에 보이는 이 스룹바벨 성전, 어쩌면 좀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을 넘어서서 훨씬 더 큰 미래의 영광을 내다보고 이야기한 것이죠. 미래의 영광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 나중 영광은 크게 두 가지 혹은 연결된 하나의 의미로 봅니다. 첫째는 장차 오실 만국의 보배,
그러니까 온 세상이 기다리는 보물 같은 존재,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보는 거죠. 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영광을 미리 내다본 거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 바로 신약의 교회 공동체, 그 교회가 누리게 될 영광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참된 평강, 샬롬이 이전 솔로몬 시대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약속인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 그게 진짜 영광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그 깊은 평안과 영광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에 실망하지 마라, 더 큰 그림을 봐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죠. 와, 정말 스케일이 다른 위로와 약속이네요. 이걸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도 다 힘을 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계는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정결함의 문제를 다룹니다. 정결함이요? 성전 건축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학계가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한 질문을 던져요. 거룩한 고기, 그러니까 제물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도 거룩해지느냐? 물어보죠. 제사장들은 뭐라고 답하나요? 아니라고 답합니다. 거룩함은 그렇게 쉽게 전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시체에 닿아서 부정해진 사람이 어떤 것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느냐? 물으니 이번에는 그렇다고 답해요. 아, 부정함은 쉽게 옮겨가는데 거룩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당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죄와 부정함의 영향력, 그 전염성은 아주 강하지만 거룩함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유지되거나 전파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힘쓰고 구별될 때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 건축이라는 선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백성들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거나 정결하지 못하다면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그런 경고인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요. 이전까지 너희의 삶이 부정했기 때문에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조차도 부정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와,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책망과 함께 놀라운 약속과 전환점을 선포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요? 그 책망을 한 바로 그 시점부터 복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이제 깨닫고 순종으로 방향을 돌이킨 바로 이날, 이 시점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과거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과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죠. 아, 정말 그 부분이 큰 위로가 되네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된다는 희망을 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건 특별히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스룹바벨에게요? 어떤 내용인가요? 당시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격변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다 진동시키시고 세상의 여러 나라들, 그 왕국들의 힘을 다 뒤엎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엄청난 격변을 예고하시는 거죠. 세상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룹바벨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바로 그 격변의 날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택하여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이요? 도장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냥 도장이 아니라 고대 왕들이 사용했던 인장 반지 같은 거예요. 이 인장 반지는 왕의 소유권,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그 약속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히면 그건 왕의 명령이고 누구도 거스릴 수 없었죠.
와, 그럼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이 비록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끊어진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사실은 스룹바벨,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 다윗의 언약이 스룹바벨을 통해 계속되고 있고 이걸 보증하신다는 의미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는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성취될 것이라는 강력한 보증수표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격변 속에서도 굳건히 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스룹바벨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거죠. 정말 엄청난 격려와 약속이네요. 한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단순히 건물 복구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나라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었을 겁니다. 이렇게 학계서 전체를 쭉 훑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25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그런 이야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과 의미도 중요하지만 학계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과 도전을 던져주고 있죠.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계속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가장 첫 자리에 둘 때 비록 지금 내 현실이 좀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더 큰 영광과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계서는 계속해서 우리 각자에게 내 행위를 살피라고 도전하는 거죠. 지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내가 가진 물질들, 이런 것들을 어디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하죠. 진정한 순종,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어떤 열심이나 수고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를 잃거나 오히려 오염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쭉 살펴본 이 학계서의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내 삶에서 혹시 나도 모르게 황폐하게 내버려둔 하나님의 성전은 없을까? 그게 꼭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아니겠죠?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 마음속의 어떤 영역 혹은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어떤 부르심이나 사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네요. 각자의 삶 속에서 그 황폐한 성전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오늘부터 내가 순종해야 할 첫걸음은 무엇일까? 학계시대 백성들이 즉각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루지 않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춰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